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또 기도는 폼도 있고 제목도 있는데, 폼보다도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일단 반은 접고 들어간 겁니다.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도를 잘하는, 왜냐하면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너보고 언제 성전지라고 했냐, 그러면서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잘 가는 요셉에 대한 얘기도 제가 늘 할 때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매일 그 베델 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 시대는 뭐 성경도 없던 시대인데 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우리 아버지 또 얘기하신다, 또 시작하신다,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자네들이 다 그랬는데, 딱 한 명 요셉만 아버지가 꿈 얘기할 때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한 아들만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꿈을 주셨고,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꿈을 꾸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살아보려고 그림을 그려요. 성공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그냥 그린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목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첫째는 양식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 시험에 대한 기도, 마귀 대적의 기도. 어제 그 양식에 대한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게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릇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릇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담아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담아달라고 해도 담아주시긴 해요. 종재기에다가. 내 그릇이 종재기니까 결국은 남는 게 종재기에 담긴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릇이 좋고 그릇이 커야 된다. 또 우리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갈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신호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게 아주 갈증 날 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식에 대한 기도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필요에 대한 거, 둘째는 영성에 대한 거, 셋째는 은사에 대한 거. 오늘 우리에게 3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필요한 거, 또 하나는 영성에 대한 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냐?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심성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변했냐?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용서에 대한, 약을 안 뿌렸나 보다.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너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생각할 때, 어제 철야 시간에 제가 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서받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법 앞에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정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이는 용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죄가 없이 용서를 우리가 받으면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부도덕한 생각을 합니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무섭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무섭게 정죄하시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정죄와 용서에 관한 말씀이 아주 잘 표현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알면서 예수님께 곤란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막 이렇게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무섭게 정죄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한 그 죄가 돌을 맞아야 될 만큼 중한 죄니까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보라고 조건을 걸은 거지. 예수님이 무섭게 정죄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죄에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물어보셔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과정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용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픔을 느끼는 처절한 회개가 우리에게 항상 선행돼야 되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회개를 성경에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회개가 나오고, 구약의 회개를 잘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회개를 진짜 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번 죄를 졌는데 그 한 번 죄 진 거를 가지고 침상요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했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나? 저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위대한 거죠. 야, 이게 죄를 짓고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겁니다. 신약의 삭개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언제 뭐 예수님이 재산 나누라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삭개오를 칭찬하셨어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우리도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가 뭔지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뭐 용서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은혜를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위한 기도 속에는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고, 그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한 말씀 속에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냐? 성숙하지 않아서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졌다고 하는 거, 그게 용서가 이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그 자기도 날마다 죄를 지면서 막 용서가 안 된다고 섭섭해서 그러죠 뭐.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사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미성숙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변해요. 우리가 장성해졌다고 하는 것 중에,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미성숙하면 삐지는 것도 잘해요. 뭐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용서가 안 된대. 용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졌다고 하는 거, 이게 그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인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용서됐다. 그래서 오늘 용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숙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깨달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는 말과 다시 깨닫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왜 변하지가 않을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막 내 가슴 절절히 그 깨달아져야 되는데, 알았다고는 그래요. 근데 다 알았다고는 그런데 어떻게 알았다고 하는 거냐? 자기 수준에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됐다고 그러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음도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얕은 깨달음이 있고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가 있는 깨달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그냥
가볍게 하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는 것도 가볍게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깊이 아는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깊이 아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깨달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그 외에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런 게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용서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든지 용서함이 없다든지 또는 우리가 은혜가 없다든지 그러면 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쓰는데 뭘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게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분류가 돼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은혜.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나누는 거예요. 편의상 나누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병이 나았다. 이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병 났다든지 성령 받았다든지 깨달았다든지 다 은혜 받은 거지만 조금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근데 뭘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된다는 그 아주 비수 같은 마음을 꽂고 살면서 매일 원수 같겠다는 마음으로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갈며 사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는 거죠. 나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용서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오늘 나누는데 용서에 대한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용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